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피곤하세요? 괜찮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시간 잤는데 10시간 잔 것 같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10시간 잤는데 2시간 잔 것처럼 피곤한 사람도 있는데 2시간 잤는데 10시간 잔 것 같은 그런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제가 건강관리법, 피곤퇴치법 오늘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여러분 평생토록 2시간만 자도 10시간 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여러분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10시간 잤는데 2시간 잔 것처럼 피곤한 분들 계시죠. 자도 피곤하고 또 자도 피곤하고 또 쉬어도 피곤하고 또 먹어도 배고프고 그런 분들 계시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면 해결 받습니다. 아멘. 자, 중년 여성이 되면 갱년기가 오고요.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우리 10대, 20대 때는 건강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죠. 근데 이제 중년으로 넘어오면 이제 아무래도 남자든 여자든 이제 건강에 좀 신경을 쓰는데요. 중년 여성들의 건강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자기가 좀 건강한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몸에 어디가 약한지를 자가로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데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좀 보세요. 물론 중년 분들은 또 해당이 되고 또 우리 앞으로 중년 되실 분들도 자 신경 써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남편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콩닥거려요? 남편을 보면 지금도 중년인데 남편을 보면 가슴이 콩닥거려요? 조미건 집사님 지금도 가슴이 콩닥거려요? 예? 아니에요? 심장이 벌렁거려? 질문하지 말라고요? 자, 지금도 중년인데 남편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거린다. 요거는 부정맥 증상이 있는 거예요. 부정맥이 있는 겁니다. 심장이 이렇게 일정하게 안 뛰니까 부정맥 증상. 두 번째, 남편에게 지금도 콧소리를 섞는다든지 애교 있는 목소리 이래서 나오는 분 계세요? 요 분들은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잘 체크가 좀 잘 되고 계시죠? 세 번째, 걷다가 자꾸 남편 쪽으로 이렇게 자꾸 몸이 붙어. 같이 걸어가는데 자꾸 몸 쪽으로 남편 쪽으로 몸이 붙는다. 요거 관절염 이상. 요거 다 체크하시고 또 남편과 함께 달달한 커피를 자꾸 마시고 싶다. 요거 당뇨병.
그다음에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뭐 슈트를 딱 입는데 멋있게 보인다든지 뭐 딱 추리닝을 딱 갑자기 남편이 멋있게 보인다. 요거 백내장. 요거 증상인데 어떻게 좀 해당이 좀 되세요? 체크? 이승준 선생님 몇 가지나 해당돼요? 그게 문제야. 이게 중년이라는 표시야. 이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이거 백내장도 있고 관절염도 다 있어야 되는데 사모님 몇 가지? 거의 다요. 이런 환자 같은 여자라고. 예. 치료를 받아야지.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멋있는 내가 문제지. 그럼 백내장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부정맥도 있고 좀 당뇨병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예. 각방 써야 되겠네. 치료받을 때면. 웃자고 한 얘기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건강에 신경 많이 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단짠 그죠? 뭐 달면서 짭짤하면서 또 뭐 매콤하면서 뭐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뭐 마라탕 좋아하고 그러죠. 불닭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아주 매콤한 거 좋아하고 막 그래. 젊은 사람들은 뭐 그냥 맛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을 넘어거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먹어요? 먹어봐 이거 뼈에 좋대. 맛으로 안 먹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먹어봐 이거 관절에 좋대. 그러면 저도 그래요. 사모가 목사님 이거 들어 이거 마셔봐 이거 간에 좋대요. 그러면 좋아 안 먹어. 이거 뼈에 좋아요. 그러면 안 먹어 괜찮아 당신 먹어. 이게 신장에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 안 먹어. 그러다가 이거 탈모에 좋대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막 먹거든요. 왜 탈모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중년이 되면 뭐 먹어도 뭐에 좋대, 뭐 피부에 좋대,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건강에 신경을 쓸 때 이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즘 어때요? 좀 피곤하세요? 아니면 건강하세요? 건강합니까? 피곤합니까? 건강해요. 뭐 20대는 그냥 무조건 건강하다 그래야 돼요. 20대 때 피곤하고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직장에 나가도 의욕이 안 난다. 이상하게 10시간 잤는데 2시간 잔 것 같다. 주일에 실컷 잤는데 이상하게 몸이 찌부두하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2시간 자고도 10시간 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삶의 희망 그리고 어떤 몸의 능력 피곤을 모르는 인생 이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2분설, 3분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할 때 그렇죠? 몸, 이렇게 육신 몸, 이 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혼, 그다음에 영.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사람이다. 이게 이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3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분설 몸, 바디. 그다음에 혼,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혼, 그다음에 영. 그래서 이렇게 3분설을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이 장로교처럼 개혁주의는 2분설, 즉 몸 그리고 영혼 그렇게 둘로 구성이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봐요. 죽을 때 몸이 죽습니까? 사람이 죽습니까? 죽을 때 몸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람이 된지라 몸이 된지라니까 자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몸이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몸이 죽으면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사람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질 때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사람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바디,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몸에 보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의 몸과 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 즉 영혼이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인적 이렇게 얘기하죠. 전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전인적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몸과 함께 그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몸에 눈으로 보이는 이 바디, 이 몸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 즉 영혼이다. 그래서 이 몸도 살고 영혼도 사는 같이 전인적으로 지금 내 몸에서 만약에 굳이 구분한다면 몸도 살고 있고 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도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있고 몸도 바디라고 하는 몸도 지금 같이 살아서 같이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교회 안 왔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왔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 교회를 안 왔다라고 하면 몸이 안 온 거잖아요. 몸은 집에 있고 몸은 직장에 있고 몸이 안 온 거잖아요. 몸이 안 왔다고요? 실제로 몸이 안 왔습니다. 몸이 안 왔으면 뭐도 안 온 거예요? 영혼도 안 온 거예요. 몸은 거기에 있고 영혼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오지 않으면 영혼도 안 오고 영혼이 안 온 거는 몸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전부 다 뭐로 져요? 육신으로 짓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때려도 주먹으로 때리고 물어뜯어도 이를 물어뜯고 말을 해도 사람 입으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독설을 품고 상처를 주고 그래. 전부 다 죄는 몸으로 집니다. 몸으로 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몸으로 지은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아요? 영혼이 받는다고. 이거예요. 영혼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 죄는 육신이 졌는데, 죄는 바디가 졌는데 그 죄의 대가, 그 징계, 심판은 누가 받냐면 영혼이 받는 거예요. 왜요?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 이게 몸이 지은 죄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영혼이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몸이 졌잖아요. 아 내가 때렸어요? 주먹이 육신이 때렸지 영혼이 때렸어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과 영혼은 즉 바디와 영혼이 합쳐졌을 때 이걸 성경에서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내 인생에서 피곤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서 왜 무기력이 찾아오고 의욕이 없고 왜 자도 쉬어도 캠핑 다니고 뭐 다니고 뭐 다 다녀도 왜 피곤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파송을 갑니다. 그런데 처음 떠나는 선교 가기 전에 참으로 긴박하게 움직이는 지금 본문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짧은 본문이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아주 빠르게 사람들이 이동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금식합니다.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더니 성령께서 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교회는 아멘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 자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또 구브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살라마라는 곳에 가고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그 섬에서 나와서 온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또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바예수라는 사람 거짓 무당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총독이 있는데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그 무당이 그걸 굉장히 방해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방해하지 말라 그 사람을 저주하니까 앞을 보지 못해서 자기를 이끌어줄 손을 잡고 갈 사람을 두루 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 거기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가고 또 버가로 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또 요한은 가고
또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또 회당에서 또 가르치고, 이런 14절까지 읽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강력하게 치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같으면 상당히 피곤하고, 지금 그냥 여행 다니는 게 아니고요, 가는 곳곳마다 원수 마귀들이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고 막 이런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임과 동시에 영적으로 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도 피곤하게 굉장히 큰 이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조금 더 탈진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기력이 없다든지 번아웃 됐다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도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 피곤할 만도 하고 번아웃이 될 만도 하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사역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몸의 활동들은, 지역의 활동들은 훨씬 더 강력해지고 넓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 이유가 어딨냐?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하라, 내가 선교사를 세우겠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나오고요.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을 때도 성령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갈 때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파송을 갈 때도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삶의 현장으로 갈 때도 성령께서 보내시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길을 열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도 배 타고 가고 풍랑을 만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막 그럴 때도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요. 9절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저주할 때, 영적인 전쟁을 강력하게 치를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건, 시작할 때도 성령께서, 보냄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영적인 전쟁을 한참 치를 때도 성령께서, 전부 성령께서 등장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바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요.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는 보이는 육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일한다, 누구와 뭐 어떤 언쟁, 갈등이 있다라고 할 때 몸과 몸이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를 하든 가정 생활을 모두 해도 영과 관련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영혼이 떠나면,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이 바로 죽었다. 바디는, 몸은 스스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 영혼이 떠나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명의 근원, 활동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 이런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게 어디냐면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이 공급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육신에 뭔가를 공급해 준다고요. 우리가 뭐 단백질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그런 것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영혼이 내 몸에 뭔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지치잖아요. 영혼이 지치면 육신도 같이 지치게 돼 있는 거예요. 몸은요, 스스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몸은 스스로 못 움직인다고요. 영혼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몸이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몸은, 보이는 몸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의 영향을 받냐면 바로 영혼의 지배를 받고 영혼의 영혼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 삶이 피곤하다. 요즘 정신이 없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다. 먹어도 뭐 만족, 이런 건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는요, 잠시 몸이 좀 쉬는 것 같지만 그 피곤과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갈증은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람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보다 약 5년을 더 삽니다. 통계를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뭐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뭐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약 3년에서 5년을 더 산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유독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청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비종교인보다 종교인이 약 3년에서 5년을 더 살아요. 남녀 좀 차이가 있지만 더 살아. 그 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봐요. 주일에 예배 드리죠. 뭐 찬양 연습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목적 카페 저 뒤에 데크 공사를 지금 해요. 이번 주 다 끝나는데 아주 데크 공사를 해놓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뭐 이석진 쌤을 비롯해서 우리 남성 세대들이 나와서 참 몇 주 동안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쉬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쉬고 있습니다. 캠핑도 갑니다. 놀러도 갑니다. 잠도 잡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교회를 나오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좀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늘어지게 자요? 늘어지게 못 자요. 좀 교회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 반까지 와야 돼요, 여기 교회. 그럼 집에서 8시에는 일어나셔야 돼. 주일인데, 일요일에 좀 시컷 11시, 12시까지, 1시까지 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단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학교 가죠. 직장 가죠. 사업하죠. 아무리 주의 4일째로 또 바뀐다 하더라도 진짜 사람들의 생활이 안락해지고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쫙 풀리면서 강력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진짜 우리 사역한 사람들이나 우리 진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52주 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쉬지 못해요. 못 쉽니다. 그럼 우리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과로 번아웃 돼서 우리 빨리 오히려 수명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 잘 믿는 분들이 희한하게 수명이 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뭐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육신의 회복이고 삶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영적 생활이 없던 분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피곤하고 말씀이 피곤하고 와도 피곤한 거 왜요? 영적 생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생활해도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소위 말해 수레바퀴의 삶, 말씀, 기도, 교제, 예배 이런 삶이 없다 그냥 오면요 피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뭐 충만한 게 없잖아요. 그나마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나마 일주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나는 10시간을 자도 2시간 잔 것처럼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왜 늘 피곤할까? 왜 힘이 들까? 뭐나면 더 피곤할 거야. 왜 그럴까? 영이 죽거나 영이 피곤하거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영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요. 그럼 몸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꽤 들었지만 내 성령이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할 때는요 젊은 청년들 저리 가라요. 제가 열심히 뛰면서 찬양할 때 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렇게 할까? 그런데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의 힘이에요. 영혼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힘이 있으면 90 노인도 뜁니다. 80 노인도 뛰고요. 아멘이 되고요. 힘 있게 혈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피곤해서 못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그건 피곤이 사라집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피곤이 해결됩니까? 무기력이 해결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주의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죽어야지. 빨리 병들어야지요. 왜? 피곤하게, 누구보다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잖아요? 주일에 와야지요. 새벽 예배도 또 오시는 분들 계시죠. 셀가족 모임 해야죠. 심야기도 해야죠. 뭐 이런저런 뭐 해야죠. 또 뭐 봉사활동도 해야죠.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그런데 오히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심야기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하는 사람은요,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난다. 뺀질한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삶이 원동력일까? 사람이요 탱탱해요. 탱탱해. 피부도 탱탱하고 몸도 벌써 탄력이 있고 축축 처지는 이런 거 말고 사람 사는 거, 삶의 모습도요, 이 사람은 되게 탱탱합니다. 여러분, 탱탱해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축 늘어진 삶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걸음도 탱탱해갖고요, 예배도 삶도요, 탱탱합니다. 이런 분들은 엉덩이도 탱탱해 애플입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축 처지지 말고 아멘한 분들에게는 2배로 탱탱 그냥 앉았다 그냥 튕겨서 일어날 만큼. 에? 나도 처음 알아서 엉뽕 팬티가 있더라고. 엉뽕 팬티. 혹시 입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엉뽕 팬티처럼 탱탱하게 2시간 잤는데도 마치 10시간 잔 것처럼 개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인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자고도 맨날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냥 쉬어봐요. 피곤이 풀리나? 영이 쉬지를 못하는데, 영의 안식이 없는데, 몸은 영적인 지배를 받는데 영이 축축 늘어져 있는데 영이 피곤한데요. 영이 영적 전쟁에 못 이기는데, 사단의 공격을 영적으로 내가 못 이기는데 뭐 영이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늘 육신도 영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요, 육신만 어떻게 해보면서 육신으로 살아보려는 사람도 있고, 영이 몸이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짜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 걸 모르고 그저 육신만 한번 어떻게 쉬어보고 피곤 풀어보고 육신만 다스려 보는데 되나요? 영이 피곤한데,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영혼이 말씀을 못 먹었는데요,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해, 아유 뭐 의욕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전인격이에요. 몸, 마음, 예를 들면 영,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으로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랑하면 몸도 사랑하고 마음도 다 사랑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전인적인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삶에 의욕이 없는가? 내가 왜 앉으면 늘 졸리고 피곤하고, 물론 육신적으로도 힘이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영이 산 사람이 있잖아요. 영이 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봐요.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주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잠이 잘 안 와요. 뭔가 이 안에서 희열, 기쁨이 있으면, 그건 저도 경험하고 아마 기도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괜히 내 안에서 즐거우면 괜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막 의욕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의욕이 다 없어져요. 교회 일도 싫어지고 예배도 싫어지고 직장도 별로, 사업도 별로, 그 남편도 별로, 아내도 별로, 먹는 것도 별로, 의욕이 없어져. 왜요? 영혼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금식시키시고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 모든 이 사역의 중심에 성령이 있었다. 그래서 대단히 빠르게 많은 곳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사역도 삶도 몸도 인생도 전부 다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럼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전인적인 거예요. 사람은 정인적인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육신만 다스려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안식이 있을까요? 남들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남들 앞에서 행복한 척하고 웃는 척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웃는 척하고 사는 척하다가도 세상을 떠나고 자살을 하고 종족을 감추는 이유가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체원이요. 여러분 4차 혁명 시대가 바로 이 AI,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게 지금 4차 혁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5차 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5차 혁명. 5차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근데 5차 혁명의 중심은 뭘까요? 지금 4차 혁명은요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4차 혁명이에요. 5차 혁명은 뭘까요? 전문가들이 곧 5차 혁명의 시대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떤 시대가 돌아올까요? 표정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런 표정이에요. 5차 혁명은 영적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차 혁명의 시대가 오면 누가 뜨냐? 무당이 뜬다는 겁니다. 점쟁이가 뜬다는 겁니다. 어떤 직업보다 점쟁이, 무당, 그건 세상이 내놓는 거니까 그들의 말은 종교인들. 오히려 AI가 지배하고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세상은 전부 문명화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영적인 곳에 갈급하고 그래서 무당 직업이 뜬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뜬다는 거예요. 오히려 5차 혁명의 시대가 오면 지금은 무시당하고 있는 영적 세계, 아무리 화성을 날아가고 달을 날아가고 천체를 연구해도 그건 정확한 판단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죠. 교사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약사도 사라집니다. 의사도 사라집니다. 판사도 사라집니다. 학교도 사라집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면서 우리는 그걸 경험해보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들이 대부분 사라질 직업입니다. 사라질 직업이에요.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라지지 않을 직업, 종교인. 그들이 예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영적인 걸 인간에게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발전하고 후에는 5차 혁명이 오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뜰 직업으로 여러분 또 직업도 무당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무당, 점쟁이, 소위 말해 승려, 목사 이런 종교인들이 더 강력하게 지도자로 올라오고 소위 말해
가장 각광받는 세상이 판단할 때 그렇게 직업으로 시대가 그러니까 그거는 바른 예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아무리 아마존에 가고 아무리 밀림 속에 들어가도 그들은 신을 압니다. 문명은 몰라도 신은 알아요. 그들은 사냥 나기 전에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본성이 알아요. 본성.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 성들은 영혼이 피곤하잖아요. 육신도 같이 피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의욕이 없으면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육신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이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곧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영혼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었다. 그런 뜻이라고요. 사람 왜 10시간 잤는데 2시간 자고 좀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한 거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 피곤 이길 수 있습니다. 전 제가 경험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2시간 자도 팍 받아 일어납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산 풍성원교회 김성호 목사님 금, 토, 주일은 2시간 잔답니다. 평일은 4시간, 3시간, 4시간. 그리고 60 중반까지 살아온 거예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해납니다. 왜 그래요? 기도 생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고백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시간에서 4시간 자고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3시간에서 4시간 더 자죠? 그것보다 낮잠도 3시간씩 하죠? 그런데 피곤해. 근데 김성호 목사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자요. 그리고 금, 토, 주일은 2시간 잡니다. 왜요? 주일 하느냐고. 근데 지금 66세. 네. 모든 집중훈련, 목회, 아우니지, 선, 살인적인 스케줄을 다 감당해 나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는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육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2시간씩 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2시간씩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팁니다. 왜 힘들어요? 왜 피곤해요? 왜 의욕이 없어요? 왜 짜증이 나요? 내 영혼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사는 사람은 예배 잘 들으시면 살아납니다. 기도 생활 하시면 살아납니다. 다른 여가가 아니라 말씀 생활 하시면 살아납니다. 소로의 삶을 살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 지칩니다. 오히려 다른 비종교인보다 5년, 7년, 10년 더 잘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암이 없어요? 왜 암이 없냐고 10년 동안 11년 동안 왜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없냐고요. 아니 암 환자가 없어서 속상해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암 환자가 없어 1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암 환자가 한 명도 없냐고요. 주일 열심히 하면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물론 육신의 병들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라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주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요 웬만하면 병도 잘 안 와요. 여러분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붙이고 힘들고 하는 분들 봐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늘 아프대. 옆 사람 봐봐요. 아픈 사람인가 안 아픈 사람인가. 김정일 안 아프죠? 안 아픕니다. 여러분 안 아파요. 아까 많이 아프다며요. 관절염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랬다며 사모님. 응? 백내장도 있고 그렇다면서. 보세요. 신앙생활에 이게 바예수라는 사람도요. 신앙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요건 다 가짜요. 가짜. 바울은 진짜고요. 바예수는 성령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 전쟁 치니까 앞이 못 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한 분들 뭐예요? 여러분 웬만하면요 진짜 건강합니다. 진짜 피곤 모릅니다. 피곤한 뭐 일해도요 얼굴 생글생글하고
어제도 남성셀 와서 일하는데 막 생글생글하고 막 우리 남성셀 막 팔뚝이 막 이래 오와 막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어떤 분을 띵 했더니 자기같이 왜 머리가 울린다고 그냥 가더라고. 부침개는 4장씩 먹고 말이야. 어제 또 그냥 김치 부침개 또 해주셔가지고 또 먹으면서 얼마나 기쁘게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피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녹초가 돼야 되잖아요. 코피가 나고 내일 직장 못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직장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승진하고 더 힘있게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육신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2시간 자도 10시간 잔 것처럼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진짜.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왜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합니다. 영혼이 죽은 가정은 몸들도 죽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육신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즉시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몸은 힘있고 능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라고. 이분이 60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60세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다. 나 오늘부터 이제 노인이니까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다닌다. 나 하나님 믿기로 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나는 일요일에는 농사를 안 진다. 자기 남편에게 나는 일요일에는 농사 안 진다. 절대로 나 일요일은 일을 시키지 마라. 일요일은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날이다. 그리고 그가 60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가 80 중반까지 살을 때 90이 다 넘어서까지 살을 때까지 매일 철야를 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철야를 하고 늘 내가 이 동네 이 마을 내가 다 전도하고 영으로 전도하고 죽겠다고 결심하시고 다른 노인네들은 마을에 가서 만나서 술 마시고 이런 게 뭐 노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늘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고 살고 싶다고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자고 함께 하나님 믿자고 함께 교회 가자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전도하고 한겨울에도 기도하면 교회 요만한 유아실에 전기장판에 불 들어오면 전기세 나온다고. 그거 얼마나 우리 같으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그저 목사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동네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해피. 늘 이분은 해피요. 다 하나님이 하셔서 해피하고 어쩌면 저렇게 참 배운 것도 없으시고 시골로 인내고 내셀 것도 없는데 뭐 인생이 저렇게 해피하고 저렇게 확신 있게 살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사실까? 참 노인인데도 매력적이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그런지 참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 장모님이에요. 담낭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수술 막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 그냥 살겠다. 그리고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병원에 힘이 조금 빠지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죠. 호스피스 병원으로 왔습니다. 왜? 호스피스 병원에는 이제 마지막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일주일 있으면 돌아가시고 사흘 있으면 돌아가실 양반이 간호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병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고 참
나도 진짜 이렇게 늙고 싶다. 나도 마지막을 이렇게 가고 싶다. 그는 자기가 당당함으로 생명이 막 꺼져가는데도 그걸 다 살려달라 막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입을 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 예수, 예수. 입을 열 수만 있다면 찬양, 찬양, 찬양. 이제는 입을 열 힘이 없는 거예요. 입을 열 힘이 없고 앉을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좀 일으켜달라고. 나 좀 일으켜달라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중 집사님과 우리 윤광 집사님이 우리 장모님 병실에 찾아가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좋아하는 찬양을 기타로 연주를 해줬어요. 장모님이 소리가 나지 않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기가 애창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걸 기대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제가 그때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어떤 확신이 이분에게 안에 있길래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찬양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병원생활 한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하려고 마지막 생명줄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생명이다 할 때 내가 지금 주께로 가오니 내가 지금 주께로 가오니 나를 보혈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이 마지막 이 노인의 배운 것 없고 평생을 농촌에서 한 번도 누구에게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한 적 없지만 이분은 천국에서 큰 자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됐음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마지막 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지금 주께로 가오니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에 힘이 없고 피곤하고 왜 처지고 왜 그럽니까? 내 영혼이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예배로 공급받지 못하고 기도로 공급받지 못하니 내 영혼이 병들면 내 인생도 병들고 내 몸도 병들고 내 영혼이 살면 내 몸도 살고 인생도 살고 감정과 기분도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단장, 영혼의 건강, 성령의 충만,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내 영혼을 먹이고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